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떨려서 아침에 1부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 앞에 나와 있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종암제일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암제일교회 온 지요, 이제 12월이 되면 6년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을 빌어서 6년 동안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네. 아니. 네. 제가 종암제일교회 6년 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부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 가정이 좀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저희 남편이 따로 모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아이를 또 남편이 보게 됐죠. 근데 가정에 이제 엄마가 1차적인 양육자잖아요. 근데 좀 한계가 있어서 사역을 할 때 이번에는 좀 가정이 함께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어리니까 좀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좀 제가 이제 분란이 있던 교회에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족이 함께 가깝고 또 건강한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암제일교회에 인도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누군가 저에게 종암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그래서 제가 한 6년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암제일교회는 정말 토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토양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강의라고 하긴 했는데 오늘 주제가, 제목 보셨나요? 혹시 주보에서?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읽으셔요? 예. 레몬티 한 잔 하실래? 예거든요. 약간 그 느낌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겨울철에 그 CF에서 한 뚝배기 하실래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레몬티 한 잔 하실래요? 이런 느낌인데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레몬티 바이블 저희 잘 하고 계시지요? 공동체 성경 읽기 레몬티 바이블이요. 벌써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2019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저희가 이제 읽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멤버십처럼 모집해서 아침마다 성경 본문 그리고 내용 적용을 이제 보내드리면 각자 묵상해서 올려주시곤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연대기식으로 쭉 한번 말씀을 훑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영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서 또 앞부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돌발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혹시 어제 읽은 말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복음. 제가 오늘 건 일부러 안 여쭸어요. 오늘 저녁에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제? 17? 18.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누가복음 17, 18장 읽고 저희가 누가복음 현재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또는 뭐 점심에 읽으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는 성우들이 직접 제작해서 지금 누가복음이라서 예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목소리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차인표 씨가 예수님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근한 또 성우들, 배우들이 이 목소리 녹음해서 듣고 계셔서 아마 재밌게 읽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는 읽기표를 이제 분기별로 제작을 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표를 이제 나눠 드리기도 하고 제작하는데 저희가 한 200부 찍어요. 처음에 한 300부 했는데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200부 찍는데 지금 좀 반절 좀 안 되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완독률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확실히 어르신 세대가 좀 완독률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년에도 저희가 똑같이 성경 읽기를 할 텐데 내년에는 정말 젊은 층 또 어르신 세대 모두 아우러서 이 완독률이 다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읽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어떻게 좀 성님들이 그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연초에 계획한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이 레몬티 바이블로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성경의 한 책,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씩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포켓몬 카드라고 있어요. 그걸 엄마가 3개씩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니까 애들이 알았대요. 언제 그 포켓몬 카드가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기로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장세기도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같이 지금 이제 읽고 있어요.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또 할머니 집에 가서도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는 시간이요.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건지 제가 애들을 혼내는 시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집에서는 잔소리 폭격기거든요. 잔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말씀을 읽는데 자세가 왜 이러냐. 그 성경 읽는데 너 똑바로 안 읽을래? 왜 이렇게 틀리냐? 틀린 건 왜 이렇게 많냐? 또박또박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한글 성경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투가 막 뭐뭐 하실지라 하니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떤 부분은 한자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이가 졸면요. 일어나서 읽게 했어요. 일어나서 읽어라 하면서 일어나서 네, 좀 못됐죠. 막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구약을 다 읽었어요. 말라기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큰아이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구약이 39권인데 포켓몬 카드가 3개씩이니까 이제 곱셈을 배워가지고 카드가 총 117개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걸 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약을 들어왔는데 아직 안 사줬거든요. 이제 미뤘다고 자기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아이들이 이제 말씀 읽기가 습관이 돼서 읽은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목적은 오로지 포켓몬 카드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이었던 막 이런 성경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한 장에 카드 3장 생긴다고. 근데 아이들하고 이 성경을 읽는데 사실 힘들긴 했지만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먼저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쉬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니 그 무엇보다 뭐가 더 좋겠어요. 아이들이 또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이 읽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 틀리는 그 수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읽기에 도움이 된다 싶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였어요. 아이가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사무엘 상하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하는데 엄마 궁금한 게 있대요. 뭔데? 엄마 다윗은 다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왜 솔시야?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서는 정말 그 귀여운 궁금증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다시인데 이 솔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역사책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역사,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엄마, 아담은 구석기 시대 사람이야?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는 뭐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이 되잖아요.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막 이렇게 짬뽕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의 마음을 확 열기 전에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온전히 만들고 가치관을 세워서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이 이 성경을 기준 삼아 생각하면 너무 좋겠다. 저에게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세상의 그런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라고 하세요. 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가정은 학교가 돼야 됐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일이며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엄마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긴 하지만 뭐 공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부모님들이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오랜 전통으로 세우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기, 한국 선교 초창기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들, 가정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맞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우리가 몇 개씩 다니면서 성경 학원은 안 가거든요. 부모가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가르치는 거, 그 초석 기초가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결국 세상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청소년이요,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성경 좀 읽어보겠다 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딱 펴면 어느 책부터 나오지요? 네,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아이가 탁 막혔어요. 멘붕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성경이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시면요, 학교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진화인데요.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세포 하나에서요, 그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날 약 190만 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선포하니까 아이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학교에서 과학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럴까? 아니면 학교 교과서가 맞다면, 이 진화가 맞다면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아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요, 이게 그 아이의 이야기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정말 말씀과 이 상치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야, 그거 괜찮아, 괜찮은 거야, 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거는 진리야,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세상은 아니야, 그거는 고집이고 아집이고 융통성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보시면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웹툰,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원래 남성이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여성이 된 분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자로서 보고할 때,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무겁기도 합니다. 동성애들이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저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남성이었는데 여성이 됐다? 그 사람들도 가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 성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영상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넘겨주시면 혹시 이런 프로 본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점수론 분장을 한 남성 연예인 2명이 나와가지고요, 상담을 오러 온 사람들, 뭔가 좀 일이 풀리지 않고 연애에 고민이 있다든지 대인관계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점수론 분장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점집이잖아요, 이걸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요. 이 두 사람이 연예인인데 상담을 해줍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걸 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도 고민이 있으면 저기 미아리 어디 가면은 점집이 굉장히 많은데 저 사람들 찾아가면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그 드라마들인데요. 예. 또 넘겨주시면요, 전생이라든지 귀신들, 옛날에는 귀신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귀신 드라마 하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막 이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하면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듭니다.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귀신들이 다 예뻐요. 예쁘고 막 이런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도깨비도 어때요? 공유 씨가 도깨비 하면서 엄청 인기를 끌었잖아요. 더 이상 그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무서운 존재, 나와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근한 이미지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막 이런 귀신이나 싸우자. 드라마도 아예 대놓고 귀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저는 잘 보지는 않는데 드라마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매체들 계속 접하다 보면은 뭐가 옳지? 무엇이 그르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가끔 이제 인터넷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는데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좀 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라고 해서 장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르, 소설이라든지 역사물, 인문학 이런 장르 중에서 이북이라고 이제 전자책, 책을 종이로 보지 않고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뭐가 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BL. 네, 안 주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 BL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에게 레몬 하나 드릴게요. BL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BL이요, 보이 러브의 약자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느낌 오시지요? 보이, 남자, 지금 그게 책들이에요. 여기 1, 2, 3, 4 해가지고요.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책들을 지금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요. 웹툰도 있어요. 만화처럼 돼 있고. 다 남자끼리 주인공이에요. 소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책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게 아예 장르로 한 분야로 탁 들어와 있습니다. BL이라고.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철렁하신가요? 저는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점인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거짓과 진리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양심으로요. 양심은요, 각자 개인마다 틀리고 문화나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요,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까 동성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성애에 관해서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그 부분을 읽었더니요. 하나님이요, 동성애하는 자들, 남색하거나 이런 자들 내가 역겹다라고 표현하세요. 역겹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동성애하고 그런 짓 하면 내가 다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대가 변하고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을 꽂는 주역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이 땅에 꽂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만큼 이렇게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특별히 저는 이제 영유치부를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애들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알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께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가족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려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가족과 함께. 오늘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에서도 성경 읽기, 그날의 그 레몬티 바이블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구역 모임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만 계실 경우에는 부부가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읽으시면 됩니다. 금술도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자녀들이 미취학이든 취학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결혼을 앞두었든 결혼을 했든 손자 손녀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모여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매일 모이는 게, 특별히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말씀 또 가족이 모여서 읽는 게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렇게
띄워주시면 성경을 읽을 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성경을 읽으시는데 가족끼리 우리가 무슨 요일은 읽겠다. 1번만 띄워주세요. 1번만. 네. 1번만 띄워주세요. 네. 가족끼리 요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겠다라고 정하시면은 월, 수, 토요일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레몬티 바이블 그날 본문을 성경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죠. 자녀가 어려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읽으시는 요일에는요,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저녁 8시에 읽겠다 하면은 아차 하면 그게 까먹거든요. 이게 시간이 밥 먹다 보면 훅 지나가요. 그래서 뭘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누가 대답하셨어요? 알람 설정.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저녁 8시 알람 설정을 해놔서 핸드폰이 띠링띠링 울리면은 자, 우리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성경 읽자, 모이자. 여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집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레몬티 한 잔 하실래요?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러면서 같이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제가 압니다. 또 가족이 안 하다가요, 모여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맨날 잔소리 하다가 야, 성경 읽자 하면 애들이 무슨 성경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자리 잡는 것까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모이고 또 읽다가 보면은 우리 가족만의 성경 읽기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꼭 한번 우리 언제 말씀을 읽을까 요일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저희가 신약이 많이 남았잖아요. 누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뒤에 그 서신서들은 가족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날짜 정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소리 내어서 읽자. 네.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면요, 읽은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집중도 잘 돼요. 눈으로만 읽으면 확실히 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소리를 읽으면요, 뇌가 성경을 한 번 더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요, 어떤 정보이든 소리를 내서 그게 내 귀에 들리고 뇌에 저장이 되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함께 성경 읽을 때, 아니면 우리 혼자 읽을 때도요, 그 영상으로 보실 때도 그 영상에 있는 성경을 따라서 소리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읽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 구절에 담긴 감정이 들려요. 구절에 담긴 그 성경 인물, 다윗이 말할 때는 다윗의 감정이 들리고요, 그의 기쁨, 슬픔, 좌절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2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읽고 난 후에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기도로 마무리는 안 하고 읽고 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막 아멘, 아멘 하고 바로 덮거든요. 그렇긴 한데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같이 기도도 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한다면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도 레몬티 바이블 활용법으로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로 레몬티 바이블을 활용하라. 네. 우리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저녁이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마음은 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 일거양득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레몬티 바이블을 활용해서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제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단체에서요, 가정 예배지를 만들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좀 받아왔어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한 예시인데요. 이게 가정 예배 순서지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보시면 이제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해설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지금 써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해설입니다. 거기 레몬티 본문이에요. 그날의 레몬티 본문 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성경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해설까지 읽고, 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날 본문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가정 예배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대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됩니다. 쭉 한번 스킵해 주시겠어요? 네, 중간쯤으로. 헤로드 왕 때 이렇게 똑같이 본문이 저희 하듯이 나와요. 그 장면, 그날 해당되는, 꺼주세요. 이렇게 같이 가정이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PPT 보여주시면은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날의 나눔지가 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게 나눔지인데요. 미취학, 취학, 그리고 청소년, 성인에 맞게끔요, 그날 주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족과 함께 나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 장 또 넘겨주시면요, 가족과 함께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렸던 그 내용 가지고 뭐 끝말잇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마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공과를 하듯이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성경 읽기 단체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또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레몬티 바이블을 활용해서요, 가정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하신다면요,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내면화한 가정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읽은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부모 세대는 다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 읽기를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할머니 유품을 정리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그 성경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전 성경책은 이렇게 거꾸로 읽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안에 한자도 많고, 요 옆면은 다 빨간색이었어요. 예, 그런 성경책이었는데, 첫 장을 딱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가 이제 한글을 늦게 깨우치셨어요. 거기에 성경 12번 읽었읍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성경 13번, 14번, 15번 읽었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지금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사진처럼 제 이미지에 딱 박혀 있어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셨구나. 아, 우리 할머니 성경이 읽는 분이었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성경 읽기 습관은 세대를 전수해서 저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까지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요, 내년에는 각 가정마다 가족끼리 매일같이 서로 독려하면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요일을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내서 읽는다. 가정 예배로 활용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엄마 레몬티 한잔 하실래? 예? 네. 아니면 여보 우리 레몬티 한잔 할까? 우리 레몬티의 레자가요, 레위기의 레고요, 몬자가 빌레몬서의 몬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힘든 게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은 맨 뒤에 있는데 앞에서 힘든 그 레위기, 그 뒤에 빌레몬까지 함께 읽으면 으쌰으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몬티나 뭐 차 한 잔 주고 우리가 함께 말씀 읽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우리 레몬티 바이블이요, 코로나로 지금까지 많이 위축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을 넘어서
회복이라는 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